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시국이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처소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서 하루 좋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봉사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전도하며 선교하며 함께 교회로 모여 봉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역사 12번째 순서로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 Revelation은 구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깔랏이라고 하는데 벗어진다 란 뜻으로 관찰에 장애되는 가리운 것을 제거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계시의 신학적 의미 역시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하여서 면사나 덮은 것을 제거하여 그것의 배후의 저면에 있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 revealing 이라는 뜻이 있는 라틴어 rebellum에서 유래되었고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를 신약에서 맨 마지막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ook of Revelation이라고 부르죠. 라틴어 rebellum의 레는 다시 제거한다는 뜻이 있고요. bellum은 휘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bellum은 휘장을 열어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계시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연상하시면 좋을 듯이냐 하면요, 동상 개막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상의 베일을 가려놓고 개막식 날 공개하기 위해서 그 베일을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동상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계시란 바로 감추어졌던 것이 벗기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거룩하고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비로소 인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크게 보면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그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기원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연계시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현상을 능력과 신성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기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초자연 계시란 그분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간섭하심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연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이적 같은 것을 초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지요. 피가 없는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 장자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 건넜던 것,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내린다든지, 이처럼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으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이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그리고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현상, 누구나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 누구나 볼 수 있죠. 마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양심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계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들이 구원의 길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만족하게 일반 계시가 제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양심도 얼마나 사람들마다 제각기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인지라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각기 종교를 만들어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지 않기에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특별 계시의 전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신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을 뜻하는데요.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신의 산에서, 성막 세키나의 영광으로, 언약궤 그룹 사이에,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표적을 뜻합니다. 천지창조 및 보존하시는 것, 출애굽 사건, 수많은 이적 사건들, 무엇보다도 이적 중에 최대의 분수령이라면 역시 하나님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계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신언, 디바인 월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제비 뽑기와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뜻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은 선지자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기록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특징은 역사성, 사실성, 그리고 목적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신화가 아니며 거짓이 들어있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며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 계시의 여러 정수를 모아 문자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서 이 성경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1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물심판, 불심판,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특별 계시는 개방적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서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특별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절과 2절에 성경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계시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그린 신약 성경을 끝으로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밝혔습니다.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종결된 계시의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혹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하셨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성경이 아닌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직접 음성과 계시를 주셨다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보다 현재 직통 계시를 더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덮어두게 될 것이고 읽지 않게 되겠죠. 왜? 현재 주어지는 직통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따라서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계시와 권위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성경은 종결성과 완전성을 지녔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첨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내용이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종결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완성된 성경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계시의 종결성은 성경의 완전성에 그 근거를 둡니다. 만약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계시의 종결성은 없을 수 있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셔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충족되었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새로운 말씀이 더 필요하여 성경처럼 오늘날 새롭게 계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외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림 날짜를 자신에게만 주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 혹은 더 중요한 계시로 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완전하고 종결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정도에는 충분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거나 나의 주장만 100% 옳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죄인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깨달아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의 성경을 최종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 사역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100%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족하리만큼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더 이상의 성경의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오늘날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성경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